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원리로 받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대적들,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이 원리를 따라 삶으로 무너뜨리는,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까요? 우리의 방법이 해답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해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 보셔서 알잖아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덧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덧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1000마리 토끼도 단 한 번에 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전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적을 이기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3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는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임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녁 몇 시? 7시에 임직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뵙시다 한번 할까요? 찬양은 10분 전에 시작되니까 6시 50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임직자들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 옆에는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 일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적은 숫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숫자로 일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적은 숫자로 일하려고 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적은 숫자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많은 숫자를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적은 숫자로 일하실 때 누가 하셨다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적은 숫자로 동원된 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의 숫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원한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 이 세상 사람들이 동원하는 숫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동원하는 숫자예요. 사용하는 숫자예요.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 떼만큼 많다고요. 메뚜기 떼만큼 많다고요. 사람의 수가 메뚜기 떼만큼 많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여러분 혹시 낙타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현재 시가로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낙타의 숫자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 얼마나 많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되나요? 돈이 적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물량 공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셨던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 맨 첫 단어 몇 명? 네, 옆에 있는 분에게 300명이면 족하다 한번 할까요? 족한 거예요. 300명이면 족하. 여러분, 메뚜기의 수에 비해서 30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군대로 자원한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몇 명까지 줄이신 거예요? 300명. 왜입니까? 300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여러분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숫자에 현혹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숫자가 많아서 교만해서 안 되고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절망하셔도 안 돼요. 오히려 숫자가 적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숫자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로 몇 명을 모셨나요? 5,000명을 모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이렇게 파괴하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신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야, 그 다음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연약한 여인 에스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히려 숫자가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 옆에 있는 분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뭐랄까요? 여기에 전혀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다시 한번,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 이 메뚜기 수만큼 많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물량 공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나온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찌 무찌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사사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나팔. 두 번째는요? 비낭아리. 세 번째는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나팔. 두 번째는요? 빈 항아리. 빈 항아리. 그 세 번째는요? 횃불. 요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냥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요거 가지고 뭐 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이 물건 3개 가지고 퀴즈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물건 3개 보여주고 내가 뭐 할까 맞춰보라, 그럼 맞추겠어요? 네? 나팔? 비낭아리? 횃불? 대체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빈 항아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횃불 집어넣었죠. 그리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300명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나팔 불면서 하나님 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구도 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무찌른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칼. 누구 칼? 왕이 쓴 칼. 여러분 왕이 쓴 칼은 제일 좋은 칼이겠죠. 그렇죠? 왕이 쓴 칼. 그 다음 왕의 투구. 그 다음 왕의 갑옷.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 그 다음 투구, 갑옷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시냇가로 가서 무엇을 손에 들었습니까? 조약돌 몇 개? 5개. 그리고 돌팔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전혀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안하신 방식이 뭐였어요?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펙에 현혹되지 말자. 뭐랄까요? 처음에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숫자에 현혹되지 말자. 숫자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숫자에. 여러분, 두 번째는 스펙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주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골리앗을 맞섰다면 그는 열심히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투구를 잘 자기 몸에 맞췄을 거예요. 가본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병장기가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스펙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이건 제 얘기라 좀 죄송한데,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때 목사님들이 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학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제 아내가 권유를 해서, 모든 부목사님들이,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미국이니까 훨씬 더 그 학위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이면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숙박료 내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0분 정도만 타고 가면 거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걸 가르쳐서 이게 거룩한 객기라고 하거든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거룩한 객기 한번 할까요? 이게 딱 오르더라고요. 거룩한 객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높은 학위 없어도 괜찮다. 더 높은 학위 없어도 좋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한다.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목사가 되는 거에 필요한 학위만 딱 취득하고 그 이상 어드밴스 되는 학위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취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시찰의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니까, 목사님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거룩한 객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스펙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 근데 이게 일반화돼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학위에 현혹되어서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백이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백이 되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객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왜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객기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객기는 안 통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꼭 말씀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객기는 안 통한다. 한번 할까요? 절대로 안 통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나의 방법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방법에 의존해서도 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에 의존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보면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해왔던 방식대로랍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방정식대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우리는 과거에서 성공했던 그런 방법을 오늘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나의 방법이 되고 그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노하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죠. 여러분, 미디안 대적을 무찌르실 때 기드온에게 나팔을 들게 하셨어요.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또는 그 다음 이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주셨나요? 아니요. 나팔과 항아리와 빈 항아리와 횃불은요, 오직 기드온에게만 들려 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예상치 못한 방식. 그래서 나의 방법, 나의 전문적인 지식, 나의 노하우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교회 리더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년에, 재작년에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일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은 2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똑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찬양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차부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방식,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로 대적들을 묻히는 이런 기가 막힌 방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건 간증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침묵하라, 나아가라, 기도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해야 돼요. 또 어떨 때는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요 전진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후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 하나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을 알려주실 때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 일하세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 13절 말씀 볼까요?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꿈은 기도원의 꿈입니까? 어떤 사람의 꿈입니까? 어떤 사람의 꿈이에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꿈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무슨 떡?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미디안 군대, 메뚜기 숫자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가 그 보리떡 한 덩이 때문에 다 어떻게 되었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꿈을 친구에게 나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할 때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에요. 그의 친구가 그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무엇이다? 그러면 그 어떤 친구가 꾼 꿈 중에 여호와의 칼에 해당되는 건 무엇일까요? 요런 거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퀴즈 내보세요. 이건 정말 난이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친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로 들어가서 미디안 군대를 쳐서 파했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무엇이냐? 그럼 답은 뭐예요? 기도원의 칼이다.
그런 거죠. 기드온의 칼. 여러분, 그래서 보리떡 핫덩이가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꿈을 말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례 때 물릴까?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셨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신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천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메스였습니까? 방사선이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재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님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제가 일전에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 못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달라스 윌라드는 굉장히 철학자면서 굉장히 영성 신학자인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언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한 행위는 다 무엇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다시. 제가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행위는 다 무엇이 관련되어 있어요? 언어가 관련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물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시라. 다 언어가 관계하는 거예요. 언어가 관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움직였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움직였잖아요. 싫든지 좋든지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움직일 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우주잖아요. 소우주가 다 verbally,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언어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언어적으로 여기가 간지러우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서 뭐하라? 긁어라. 여러분, 제 소우주는 제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아, 미안하지만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형편없지 않냐? 한 대 때려라. 언어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대우주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우주인 제가 제 언어에 반응하는 것처럼 대우주인
이 자연이 누구에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물아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태양아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소우주인 제가 저의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대우주인 이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할 땐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지금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우주인 저의 모든 것이 내 언어와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우주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 만물이 반응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르비딤 반석을 쪼갰을 때 200만 명이 되는 이들이 2년 동안이나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이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자연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적은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 숫자가 많아서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적어서 절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오래 일할 것이 아니라 내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예배 드리면 다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